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를 염려하고 있어요. 전혀 속으로 큰일을 한 번도 안 당해봤나 이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실제로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죠. 멀쩡한 여러분도 전혀 염려 안 할 거 멀쩡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덜 시달리는 여러분도 전혀 염려하지 않을 걸 염려하면요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박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이 계속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에 유익한 인자들은 다 죽어버린대요. 그리고 고독성 인자가 계속 높아져 가지고 위장병, 심장병, 고혈압 이런 육신적인 질병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런 정신적인 질환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인자 이걸 공격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염려해가지고 나오는 그 고독성 인자가 쉽게 말하면 항암인자도 죽여버린 우리 몸에. 그래서 그 모든 그 암병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고독성 인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365번 나와요. 이 비슷한 말이 365번 나온다니까. 왜 365번이 나오냐? 1년 365일 염려하지 마라고. 1년 3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편지를 어디서 했냐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했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한 거거든요. 감옥 밖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막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염려가 되는 거 아니고요. 감옥 밖에 있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태예요, 상태. 환경에 따라 염려가 되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염려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염려가 되지고 안 되지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이 염려를 안 해야 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염려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요, 진짜 그대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대로 찾아와요. 욥기서 3장 25절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그대로 내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몸에 미쳤다 그랬어요. 그대로 찾아온다니까. 왜 그렇게 그대로 찾아오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욥이요, 이 사단이요, 욥의 생각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의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염려의 생각을 그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거든요. 실제로 넣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이 격전지가 어디냐?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도대체 어디냐? 여기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이에요. 이 고지를 이 사단이 탈환해버리면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 이것만 장악하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만 지켜버리면 어디든지 가서 승리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 생각과 마음과 입을 지켜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여기 뺏기면 다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켜도, 이것만 지켜도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분명히 기도할 때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메시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사단에게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거는 틈 주면 안 돼. 만약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입을 사단에게 틈을 줘버리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리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뭐 다른 데 틈 줘도 안 되지만 거기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있다. 권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바로 본론입니다. 그래도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내라. 아니 염려거리가 분명히 있는데 염려를 안 한다, 그건 바보잖아요. 바보. 그건 바보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내라. 이유를 찾아내야 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원하신 자를 부르신다. 자기가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 온지라 그랬죠. 이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 한번 해봐라. 거울 쳐다보고 질문 한번 해봐라. 내가 이게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진짜 점검하고 확인 한번 해봐라. 믿어져야 살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살 거 아닙니까? 믿어져야 구원을 받지요. 믿어져야 응답을 받지요. 그거 뭐 어려워요? 어디가 얻어 맞는 것도 아닌데. 혼자 있을 때 거울 보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미쳤다고 하니까
혼자 있을 때 하면 돼요. 조용히. 얼마나 좋아. 네가 누구냐? 아니 내가 누구냐의 질문만 해가지고 세계적인 응답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후대가 보고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을 믿으면 절대 방법, 절대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방법은 그리스도고 절대 역사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믿어져야 돼요.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함께해도 역사했나는데 여러분 그 국회의원이 여러분과 함께해도 끝발 괜찮습니다. 그래도 배경이 괜찮은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지교회 가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지난주에 그 불신앙이라는 것이 인생 12가지 문제가 그것이 근본적인 불신앙이다 그랬는데 더 근본적인 불신앙은 뭐냐? 알기만 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 그게 진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야고보서에 계속 이제 나왔습니다마는 그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믿음이라고 계속 나왔죠. 그것이 그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액션이 취해진다 그 말이에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믿어진다면 그 말이에요. 알고만 있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만 있는 것은 그 불신앙입니다. 그게 내게 적용이 딱 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 내가 적용이 딱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방법, 절대 역사인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찾아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에,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쯤에 이렇게 저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우연히 길 가다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30년을 살고 부부가 30년을 살고 우리는 잘못 만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런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 믿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아니 나는 우리 자식을 잘못 만났어. 그런 사람 절대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안 맞아 나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나하고는 안 맞아. 절대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어. 일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져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아야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절대 여정을 내가 걸어가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절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금요일 때 그 부목사가 다락방 메시지는 1000마디가 중요하다면서 1000마디만 이해하면 다 이해되진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어보면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가 믿어지는데 싹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치,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 절대 계획부터 딱 찾아집니다. 절대 계획 찾으면 절대 언약이 붙잡아지고, 절대 언약이 붙잡아지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 절대 여정 가게 되면 절대 목표가 보이게 되고, 절대 목표가 보이면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무조건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을 찾아내라 그랬거든요. 내용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미 박살내버렸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얼마나 통쾌합니까? 저주 재앙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지역 배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역 배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네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네가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정확한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요,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하나 깨달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다른 것 때문에 축복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 하나 깨달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체험해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다윗은 어렸을 때 체험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어렸을 때 체험해 버린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요, 일보다는 말이 더 많아져요. 일보다 말이 더 많아지고 축복보다는 이제 문제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어요.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면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복잡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사람 좋아하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혹시 이게 어디 가까워 벌벌 떨어야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아이고 저거 언제 나가나 이렇게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냐 전도할 때
뭐 도와주려고 생각 그 자체는 이미 틀린 거예요. 뭘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마음문 열게 만들어서 그거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한테 내가 꽂아버릴까? 베드로처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번에 온 선교사가 자기 간 띄워줬잖아요. 김세영 선교사. 자기 간을 띄워줬는데 다락방 이단이라면서 갔어요. 간 띄워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법정에서 이 법정이 그 죽을 수도 있는 종교법정은 죽을 수도 막바로 죽을 사형당하거든요. 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한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그냥 그리스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연히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시스템이 여러분 시스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하면 돼요.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재창조 역사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염려를 다 죽게 맡긴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염려를 안 해도 되는 힘을 얻어버리라 그랬어요. 힘을 얻어라.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또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랬죠.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을 누리고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신분 자체가 참된 선지자, 참된 지상,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신분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만 하는데 가는 곳마다 삶 저주가 무너지고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러네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도 이제 대부분 신자들이 자기 이제 신분이나 권세에 대해서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솔직히 여러분 육신적인 배경은 사돈네 팔촌 국회의원도 다 팔잖아요. 아니 사돈네 우리 사돈이라면서 우리 사돈이라고 박영순이가 아니 진짜 사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돈이라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는 어디가 자랑해 봤습니까? 아니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내가 누군지 아냐고 자랑해 봤냐고요. 아무데나 하지 말고 또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딱 이 앞뒤 좌우 이렇게 봐가면서 9가지 흐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와 이걸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의 활동을 진짜 믿습니까? 이걸 실제로 믿는 신자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번 주간에 사실 그 추석 명절 이제 주간이잖아요. 부모 형제가 귀신을 이제 섬기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도 별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어져 봐요.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다 효부입니다. 옛날에 다 효부 아닌 사람 딱 우리 동네 한 사람에서 몇 가왔는데 그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노망 걸려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비열을 바른다고 막 밥도 안 주고 그런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효부예요. 불효한다고 남의 집인데 이 친척도 아니에요. 남의 집인데 그 울타리를 우리 아버지가 다 뜯어버려. 희한한 양반이요. 경찰서도 가고 그랬거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중에서 효부상 받은 분이에요. 효부상. 네.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제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제사 지낸다고 제가 저 떡애기, 이제 애들 떡애기, 첫째인가, 그 떡애기 딱 놔두고 저는 광주로 기도원 가요. 항상. 한 2년 가니까 한 4번 가야 되잖아요.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그럼 제사 안 지낸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안 가고 있죠. 명절날이 팔남매인데 명절날이 이게 잔치집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막 초상집이라. 왜냐하면은 큰아들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맨날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러면 제사 안 지낸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예배만 드렸는데요. 또 제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평풍이 딱 쳐 있어. 쳐 있고 이렇게 그 지방이라죠. 지방 떼는 자리가 있어. 다 보니까 지방 떼내가지고 불살랐어. 불살른 것도 다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섭해가지고 또 한 1, 2년 안 지내다 보니까 너무 섭하지. 그러니까는 나가 잘 때 내가 피곤해 자잖아요. 뭐 안 깨우면 못 일어나. 밤늦게 가가지고 그때는 막 7시간씩 걸려. 8시간씩. 뭐 지금처럼 그렇게 뭐 막바로 2시간 반, 3시간 가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탁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 안 믿은 놈들만 다 깨워. 그래가지고 딱 제사 지내고 딱 안 지낸 척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기도원 간 거예요. 또 기도원. 이게 제사 쉽게 끊는 집도 있는데요. 우리는 진짜 8대 종손이라서 그런지 쉽게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지내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예배만 드렸어. 어느 날 딱 전화를 했는데, 우리 고모님 한 분 계신데, 고모님이 딱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니, 고모가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내 할머니 재앙 아니냐. 그래요. 그때 가가지고 물어봤어. 어머니, 제사 지냅니까? 어디? 너무 손해가서 할머니 재앙만 이렇게 물 한 걸 떠놓는다고. 그래. 처음에 우리 그 사모가 이렇게 그 신혼, 이렇게 이제 해놨으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면요. 자식들이 싹 망해본다니까 그 말 듣고 3일 동안 누웠다더라고요. 3일 동안 누웠다고. 부산 둘째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큰애처럼 그러지는 않잖아. 큰애는 왜 도대체 그러냐고.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비유 맞춰서 같이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부모 형제가 뭐 제사 지내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는요, 내가 안 믿어져서 그랬어요. 진짜 안 믿어요.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죽이고 부모 죽이고 그런지 알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신분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권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경찰 권세가 있는데 도둑놈이 앞에 있는데 내버려 둔다. 그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형제 자매를 괴롭히는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있는데 그거를 가만 내버려 직무유기입니다. 그게 직무유기예요. 권세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자마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나으리라 하시더라. 완벽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완벽한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해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 평신도 우리 70인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었노니 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내용을 찾아내고 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 추석 명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일가치적 이웃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캠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만나자마자 막 교회 다니라고 삿대질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 선입견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교회 다니라고 완전히 마음 굳어져 버립니다. 두 번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다녀보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기회를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고 그 영혼이 손해지.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 아니에요. 조용하게 정말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조용하게 포럼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무 내가 시달리거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만나고 그렇게 시달리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너무 시달리거든 하지 말고, 도대체 얼굴 보니까 이게 무슨 네 얼굴이 도대체 왜 그러냐, 나이를 도대체 어떻게 먹냐 그러면서 그랬을 때, 그런 약간 이게 반응이 있을 때 얘기하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반응이 있으면은 말씀을 들고 연결시키면, 저는 이제 혹시 양육시켜달라 하면 아무데나 갑니다. 아마 전국 어디든지 가서 양육시켜서 이제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겠다 싶으면 연결해주면 돼요. 우리 지역에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우리 부목사 얘기하던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그런지 진짜 이제 기도가 이제 되어지면서 그런지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집중훈련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내가 봐도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렇게 그 정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끝날 때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자꾸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요. 메시지 속에서 광고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제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가 많이 개편이 되죠. 일단 제가 부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그 점심시간에 하는 조장훈련은 언제까지 하냐 내봤더니 이제 1차가 2주 남았다더라고요. 2주만 하고 그만둬라 했어요. 예수님도 원하는 자를 불러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감히 내가 막 소집해가지고 훈련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제 워낙 급하니까 소집해서 이제 훈련시켰는데,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이제 조장 훈련을 시키듯이 이제 훈련을 그렇게 시켜야 되고요. 일단은 이제 1차로 마무리하고 일단 중단이 될 겁니다. 조장 훈련은. 그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제가 메시지 하는 사람들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30분 텀인데 엄청 길어요. 그래서 다시 2시로 이렇게 회복시켜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네가 부목사 보고 네가 오후 예배는 네가 인도해라. 시간표가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간표가 안 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이제 무조건 여기서 본당에서 이제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도 되고 못 오시는 분들은 똑같이 라이브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모든 예배를 이제 살리려고 하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우리 9번 예배인데 부목사한테는 이미 내가 메시지를 주고 얘기를 했어요. 총 우리 교회 지금 예배가 9번인데 그 9번을 다 살려야 된다.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월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목요일까지는 매일 밤 거의 잡니다. 특별한 일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당장 라꾸라꾸를 누가 사다 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파에서 자보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니더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추석날 우리 이미 소경이 집사님이나 또 우리 윤택이 집사님은 이미 몇 명 데리고 건지 미리 다 이렇게 오늘부터 집중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중국 꼭 중국 아이들 아니라도 됩니다. 외국인이면 다 돼요.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얼마나 올 것인지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 이제 캠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광고 한 줄 딱 읽으면은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노예가 이제 제 52회 중부노예가 10월 2일 날 있죠. 2일 날 있는데 행사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목사 안수도 있고 선교사 파송 예배도 있고 이런 행사가 좀 많은데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부족하지만 끝까지 안 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안 하면 후배들이 한 2명 해가지고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제 노회장이 되는데 그 1년 동안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광고 할 텐데요. 광고 듣고 기도하시고 메시지 듣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전도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와가지고 정말로 잘 이제 적응이 돼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배 첫째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교육자를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 하나 잘못해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거든요. 생각 하나 잘못되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의 메시지 내가 이유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고 찾아내고 이제 내용을 찾아내고 힘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주간. 여러분 걸음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캠프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정말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내게 하시고 내용을 찾아내게 하시고 힘을 찾아내게 하셔서 걸음걸음마다 이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